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일 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10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편입니다. 성경을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딱 피면 10편입니다. 여기서 찾아가시면 돼요.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0면에 있습니다. 시편 12절부터 18절. 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니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해가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탄식으로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우리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아무도 지금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보지 않고 그래서 듣지 않고 그러는 것 같은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거기서 그냥 한탄과 탄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쭉 보면은 이 악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아나무인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들의 속 마음이 어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3절에 보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교만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마음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고 5절에 보면 모든 대적들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보면 7절에 보면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이렇습니다. 뭐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그렇죠. 말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아주 선한 사람인 척하다가 또 만만해 보이는 자리에서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해대고 7절 그 뒷부분에 보면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잔해는 해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거침없이 해가면서 가리는 것도 없죠. 무서운 존재가 없으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과 행동이 그렇죠.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기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습니다. 뭐 사람들을 해하려고 함정도 놓고 그러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순진하고 뭔가 좀 참되게 살려는 사람들을 먹잇감 삼는 거죠. 그래가면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악하면서도 6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진짜 완전히 그냥 강철 멘탈이에요. 강철 멘탈. 그렇죠? 네, 뭐 하여튼 마음과 생각과 말과 그런 것이 악해 빠졌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면서 저는 요즘은 그죠? TV만 틀면 그런 사람들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냥 되게 말도 그렇게 잘 바꾸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제가 어젠가 기사를 보니까 이 정치가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서 저질화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보면 미국도 미국도 참 거기는 신사의 나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뭐 한국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의고 상식이고 도리고 이런 거는 점점 더 이게 뭐 헌신장처럼 버리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자기의 악함에 대해서 추호의 반성이나 가책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는 거죠. 그래가면서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시냐 그래가면서 비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세상은 법도 규율도 하나님도 심판도 선악의 기준도 없는 그저 정글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 정글에서 내가 강해야 살아남는다. 내가 더 두꺼워야 살아남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아. 그리고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나만 바보같이 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에서 넘어서 우리가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고 그런 모습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한 후에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를 돕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돕는 분이다. 악인들의 횡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힘없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다.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엄연한 심판자이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을 찾으시고 그들의 팔을 꺾으소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렇죠? 주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17절에서 18절 주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렇죠? 악인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까불고 하나님 어딨냐 그래가면서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이 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의 악함과 그들의 득세로 인해서 낙심되고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탄식에서 머물지 말고 기도와 고백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생의 모든 구비와 어떤 일들 속에서 그것을 나 혼자 부여잡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아뢰고 간청하고 그러다 보면 탄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불평 괜찮습니다. 그래가면서 응석하듯이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개입하셔서 온전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 지난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죠? 고비마다 역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이 히틀러가 삽시간에 유럽을 석권할 기세였습니다. 대륙은 거의 다 차지하고
이제 영국까지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온 세계를 다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그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언제였느냐면은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은 이미 다 넘어가서 이 뭐 군대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히틀러도 분명히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요소를 요새화하고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 노르망디, 여기에서 상륙 작전 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거기를 보면 굉장히 요새화하고 콘크리트로 완전히 다 벙커를 만들어 놓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게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했는데요. 제가 그 역사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사전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날 밤에 이 특수부대들이 이제 낙하산 타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교량 같은 것도 이제 파괴하고 이런 작업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독일군에 의해서 발각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히틀러한테 보고가 들어갔는데, 그때가 새벽 한 2시인가 그랬답니다. 히틀러가 자고 있으니까 잠 깨우는 거를 이게 하지 못해가지고 보고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 조치를 했으면 노르망디 작전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게 이 미스테리라고 한다고 해요. 왜 그 중요한 순간에 히틀러를 깨우지 않아가지고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유세계가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서 불과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제 히틀러는 자살하고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도 그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죠. 3달도 안 돼가지고 낙동강 이남 빼고는 다 점령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반전의 기회가 됐는데요. 사실은 김일성이 6.25 때 남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950년 초에 미국에서 애치슨 라인이라고 그것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밀고 내려오면 우리가 막을 것이다. 그런데 그 위는 우리가 신경 안 쓴다. 근데 남북한이 애치슨 라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계획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전쟁에 개입을 결심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이게 발견된 건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쟁 소식을 듣고 트루먼에게 급하게 전보를 보냅니다. 그때는 뭐 전화 같은 거 할 수 없었죠. 전보 쳤죠.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는 5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게 놓아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면서 파병을 정식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당시에도 정치계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한군에 의해서 남한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뒤에서 일하시고 트루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개입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유엔군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상임이사국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요. 그때 소련이 상임이사국이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련이 왜 반대했느냐? 그걸 유엔군 파병을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 대표가 그 투표하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었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왜 갔느냐? 스탈린이 비밀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 전쟁을 더 오래 끌려고, 자기 작전상으로는. 그래서 한국 전쟁을 오래 끌면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싸움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유럽을 공산화하는데 더 그렇게 하려고, 이 미국을 이 한국에 묶어두고 자기가 유럽을 먹으려고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계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실은 북한군이요, 낙동강 그 전선에서 더 이상 못 내려오고 몇 달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시간 끌기만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였는데 왜 그랬는가? 서울에서도요, 바로 안 내려오고 서울에서도 3일인가를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는가 했는데 스탈린의 작전상으로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의 작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가지고 시간을 벌고 결국은 자유세계를 지켜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았을 때는 악의 승리요, 믿는 자들은 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에서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 그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자 애쓴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인을 보고 마음 상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세수입니다. 영혼의 세수,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영혼에 때묻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 바라보던 것을 다시 교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탁하는 시간이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더 뚜렷해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들으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악한 자들의 그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악함을 서슴없이 행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에게는 선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향하여서 고정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인도하시며 내가 나